마가복음 강의 7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무너진 성전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 82년 걸려서 건축된 예루살렘 성전이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바로 7년 후에 주후 70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무너진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 세 가지죠. 하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의 성취는 성경이 진리이다. 하나님이 진리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했는데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 사실만 아니라 창세기부터 모든 성경은 예언의 말씀으로 지금까지 다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성경은 진리입니다. 그 말씀을 기록한 여호와도 진리가 되십니다. 우리가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는 변하는 사람이나 세상 것을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면 우리도 언젠가는 흔들리고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아니하는 진리를 바라보고 나아가면 우리가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을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진리이신 우리 여호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또한 무너진 성전은 성전에 꼭 계셔야 할 주인 되신 예수님이 떠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금으로 장식한 아름다운 성전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떠나면 무너집니다. 아무리 우리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직분 없고 귀하게 쓰임받는 것 같을지라도 우리 안에 주의 영이 안 계시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예배하는 자와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우리는 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무너지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은 다시는 짐승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어요. 다시 바꿔 얘기하면 오직 예수의 피가 우리를 구원한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셨던 말씀을 다시 한번 잘 기억하여서 우리도 정말 이 말씀 따라 성경이 진리고 하나님이 진리니까 그것만 바라보고 또 예수님 내 안에 모셔드리고 그리고 우리가 예수의 피에 증인된 삶을 꼭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성전에 나오셔서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있었던 사건이죠. 감난산에 오르셔서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예언하시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본문 3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절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와서 조용히 묻되 감람산은 감람이라는 단어가 올리브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냥 올리브산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은 듬성듬성 있는데 그 당시에는 올리브가 많았기 때문에 올리브산 즉 감람산이라고 붙여졌는데 예루살렘 동쪽에서 약 1km 떨어진 아주 가까이 있는 산입니다. 그런데 이 감람산은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마지막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이 이 땅에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시죠. 그 승천하셨던 곳이 감람산이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이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돌아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승천을 바라보고 11절에 보면 사도행전 1장 11절에 너희가 하늘로 온 분 그대로 다시 오신다 천사들의 증언이 있었죠.
그리고 나서 감람산으로 돌아왔다는 것은 감람산에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때 감람산에 오실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스가랴서 14장 4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거예요. 거기까지 볼게요. 그날 마지막 심판의 날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발이 예루살렘 동쪽 감람산에 서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감람산에 임하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가보세요.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에 대해서 어떻게 앉으셨다 그랬어요? 본문에 어떻게 앉았어요? 마주 대하여. 그러니까 마주 보고 앉은 거예요. 마주 보고. 자, 마주 보고 대했다라는 것은 같은 편이라는 거예요? 상대편이라는 거예요? 같은 편이에요? 상대편이 됐다는 거예요. 사실 예루살렘 성전은 예수님과 같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이 떠나시고 이제는 마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운동 경기에도 1루와 3루는 마주 보고 있어요. 상대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예수님에게 있어서 대적이 된 거예요. 예수님이 떠났기 때문에 예루살렘은 그 의미는 그 성전은 그 예루살렘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편이 돼야 돼요. 우리 주님이 내 반대편에 계시면 우리는 뭐든지 실패하게 돼 있습니다. 사울을 하나님이 떠나시잖아요. 반대편에 계셨죠? 마주대하셨죠? 그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게 돼요. 그러나 다윗은 항상 예수님이 함께 하시죠. 우리 여호와가 한 편이 됐어요. 그래서 항상 승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자, 우리 하나님이 마주대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내 옆에 항상 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때에 성전에서 마주대에 앉아있을 때 제자들이 와서 조용하게 질문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와서 질문해요. 여기서 조용히 묻다라고 하는 것은 뭐 귓속말로 작은 소리로 말하다 이것이 아니라 따로 떨어진 곳에서 따로 질문한 겁니다. 어떤 질문을 했느냐? 본문 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봅니다.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이제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제자들이 많이 들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 내가 원수들에게 잡혀가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 승천할 것이고 다시 오실 것이고 수많은 예언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여기서 이런 일은 단수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무너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앞에서 예수님이 언급하셨기 때문에. 또 이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언되어진 앞으로의 미래의 모든 일이에요. 언제 잡히게 될 것이고 언제 죽게 되고 언제 부활하고 언제 승천하고 언제 다시 오시냐라고 하는 사실을 질문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의 무너짐도 사실은 종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예수님의 재림도 종말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들의 질문은 언제 종말이 옵니까? 언제 끝날입니까? 라고 질문한 거죠. 이때에 무슨 징조가 있게 될 것입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겁니까? 예수님이 이 질문을 들으시고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보니까 재난이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되었다는 것은 마지막이 이미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마지막 시간은 시작이 된 겁니다. 근데 지금 약 2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렀으니까 물론 우리의 개념의 시간은 오랜 시간이지만 우리 하나님 앞에는 하루가 1000년 같다 그랬죠. 그러나 분명히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하루가 가까워졌다고 하는 사실, 주님의 재림이 정한 시간이 가까이 오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가까이 오고 있어요. 재난이 시작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겠죠?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은 다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다. 성경은 수없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만 하죠.
근데 아직 성경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한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예언하고 있죠. 요한복음 14장 3절 암송해 볼까요? 예수님이 말씀한 겁니다. 시작.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우리 주님이 친히 예언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오겠다 그랬어요. 또 사도행전 1장 11절 같이 봅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우리가 믿을 만한 사람한테는 그 말이 신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믿을 만하죠. 진리라 그랬죠. 다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오늘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실 것을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 예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닫혀 있다는 거예요. 종말이 온다고 하는 사실을 본능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확실한 지식이 없어요. 예수님이 오실 때 어떤 모습인지 또 언제 오시는지. 그러니까 저들은 종말이라는 단어는 알지만 그 계시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그들에게 닫혀 있기 때문에 이들은 마지막 시간을 준비해야 하네요?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 시대처럼 그냥 먹고 마시고 즐겁게 이 땅의 삶의 목적을 두고 이 땅의 것이 영원한 것으로 착각하고 그렇게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멸망받는 겁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문제는 성경의 진리를 알고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몰라서 준비하지 않았다가 세상적으로 즐기고 멸망받는 거 뭐 그거 당연한 일이겠지만 그런데 알면서도 준비하지 않았다가 주님의 재림을 맞이하지 못하고 마치 미련한 다섯 처녀처럼 천국문이 닫혀진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후회스러운 일이요 비참한 일입니까?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온다고 하는 사실을 믿고 고백했으면 확신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뭘 해야 돼요? 준비를 해야 돼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재날이 시작되었다 그랬어요. 재난이 시작됐어요. 그러니까 준비를 잘 해야 되겠죠. 하박국 선지자는 종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듣고 이렇게 준비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죠. 하박국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함께 봅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음이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 도다. 여러분 심판날의 예언의 말씀을 들으면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떨리고 몸의 처소가 다 떨려요. 다시 말하면 하박국 선지자는 떨면서 준비했어요. 떨면서 마지막 날을 잘 준비했습니다. 노아도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을 들어요. 내가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할 것이니까 방주를 만들어라. 120년 동안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데 떨면서 준비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확실한 자들은 이렇게 떨면서 그 날을 심판 날을 마지막 날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 선지자가 떨면서 준비를 잘 했기에 이렇게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죠. 하박국서 3장 18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떨면서 준비한 결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찬양하고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선지자들의 참 선지자의 말을 듣질 않아요. 회개하라.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할 거니까 돌아와라 우상 버려라. 안 들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에레미야 선지자를 보내서 예언을 합니다. 이 땅은 멸망받을 거니까 너희가 바벨론에게 항복하라. 그랬더니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가지고 백성들에게를 미혹을 해요. 야, 우리는 절대 안 망한다. 우리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택한 백성이고 우리는 할례를 받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의 법궤도 우리에게 있고 우리는 안 망한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갔던 자들도 곧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백성들은 망한다는 말을 좋아할까요? 안 망한다는 말 좋아할까요? 안 망한다. 그러니까 좋아하죠.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었다가 결국에는 다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받고 포로로 잡혀가고 세계 방방곡곡으로 흩어지게 되죠. 우리가 들어야 될 것은 참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 선지자의 말은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만 듣고 따라가라. 지난주에 말씀한 대로 그걸이 참길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분명히 마지막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마지막 시간이 시작됐다라는 것을 잊지 말고 마지막을 잘 준비해서 마지막 날에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미혹받지 말라. 본문 5절 말씀. 이제 제자들의 질문에 주님이 대답하시죠. 함께 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마지막 재난은 시작이 됐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뭐냐?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주의하라는 것은 주의 깊게 살펴라라는 거예요. 현재 명령입니다. 한 번이 아니라 마지막 시간까지 너희가 죽는 날까지 주님이 이 땅에 오는 날까지 항상 눈을 크게 뜨고 내 주위에 뭐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함정이 없는가, 나를 미혹하는 건 뭔가 항상 살피라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의해야 돼요. 왜냐하면 언제라도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미혹을 당합니다. 여기 미혹한다는 것은 잘못된 길로 끌고 가다 이런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자녀들을 잘못된 길로 끌고 가서 결국에는 지옥에 떨어뜨리게 하는 거. 이게 악한 영의 역사잖아요. 그러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뭘 주의해야 할 것인가? 본문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같이 봅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많은 사람이에요. 쉴 수도 없는 사람들이 마지막 때가 되면 내 이름으로 온다. 내 이름으로.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래서 사람을 미혹한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내가 메시아다. 이 말은 내가 중보자다는 거예요. 나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런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 넘어지지 않도록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우리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 천국 가게 하지 못하기 위해서 악한 영이 미혹을 하는데 내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미혹받지 않도록,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주의를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위에는 내가 메시아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거짓 그리스도들이죠. 특히 우리 한국민의 본성이 종교심이 강합니다. 우리가 샤머니즘적인 신앙도 강하고요. 우리 기독교가 이곳에서 뿌리 내리고 꽃을 필 수 있었던 것도 종교심이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복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성하지 못했죠. 종교심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종교심이 많아요. 그래서 어느 나라보다도 또한 이단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계 방방곡곡에 흩어진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제가 유럽에 있을 때에도 한국의 대통령도 모르고 우리나라도 몰라요. 어떤 나라 경계선을 가니까 여권을 보여주니까 한참 있다가 너 평양에서 왔냐? 서울에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나라를 모릅니다. 우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거죠. 그런데 저 시골, 제가
이렇게 방학 동안 이렇게 되면 시골을 많이 찾았는데 시골에 어떤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불러요. 그 물은 말이 Do you know Mr. 문 그러더라고. 너 문선명 아느냐. 그 시골까지 문선명의 그 원리 강론의 비디오, 그땐 비디오 테이프 다 퍼져가지고요. 그들을 다 미혹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들이 많아요. 이단들이. 이렇게 우리가 정말 교회도 참된 교회들도 세계에서 유수한 교회들이 많지만 이단들도 참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통일교도 나오고 여호와의 증인은 이제 들어온 종교지만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지금 얼마나 왕성합니까? 지금 이렇게 보면 교회는 줄어드는데 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교회나 신천지는 많아진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다 미혹받은 자들이 그리로 넘어진 겁니다. 스스로 내가 메시아다 교주다라고 지칭하는 들이 참 많아요. 없어질 것 같죠? 교주가 죽으면. 보세요. 안 없어지잖아요. 그들이 다 지금도 존재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이렇게 내가 메시아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 있지만 다른 사상을 가리켜서 다른 교리를 가리켜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그런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일반 교회하고 똑같아요. 뭐 귀신론을 주장하는 성락교회, 김기동 있죠. 이게 다 이단이거든요. 뭐 기독교 침례회 하니까 누가 압니까? 대한예수교 장로회 간판을 걸었어요. 다락방 유광수. 요 앞에도 있죠. 그거는 남들이 보면 그냥 대한예수교 장로회 같아요. 근데 이단이거든요. 모르도의 평강제일교회도 있고 뭐 수많은 교회들이 있죠. 이렇게 가장을 해요. 천사처럼. 근데 여기에 미혹받고 여기에 넘어지는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사상도 마찬가지입니다. 동성애를 찬성하고 있는 또 다원주의는 뭐 구원은 어디나 다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WCC에 가입한 교단들, WCC에 찬성한 자들, 이게 다 문제예요. 이거 반대하지 못하면 성경의 진리가 무너지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다 직접 말하고 있지 않지만 교묘하게 성도들을 사상적으로 미혹하고 있는 이 시대입니다. 분당의 어떤 가장 큰 교회 목사가 나는 뼛속부터 공산주의다라고 하는 신영복이 그 사람을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다라고 설교했잖아요. 설교하고 또 그 사상을 가르쳐요. 가장 큰 교회다라고 하는 분이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동국대학을 방문해가지고 강의하면서 그런 말을 해요. 뭐 유명한 교회죠. 이른바 뭐 김정은 내가 존경한다. 이거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도 있어요. 주사파 옹호하죠. 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자들도 있죠. 이승만 대통령, 건국 대통령을 부인하는 자들, 우리나라 역사를 뭐 수많은 사상적인 교육을 통해서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는 유물론에 기초하고 있어요. 신본주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물과 기름이 같이 할 수 없듯이 공산주의나 기독교, 사회주의나 기독교는 절대로 같이 할 수가 없어요. 공산주의자들이 얼마 전 신문에도 보니까 북한이 철수하면서 기독교인들을 뭐 1000여 명을 죽였다 그러죠. 그런 말. 죽이고 가는 거예요, 다. 평양이 공산화되면서 가장 먼저 교회를 죽였고 예배당을 문 닫게 했고요. 또 이곳에 잠깐 지배했다가 떠나면서도 막 예배당을 다 무너뜨리고 가장 싫어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교회가 문을 닫게 하고 오늘 뭐 코로나 진원지로 교회를 만들어 놨잖아요.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오늘부터는 시에서도 공문이 왔더라고요. 방명록 적상할 필요도 없대. 이제 교회는 하지 말래요. 이게 뭐예요? 얼마 전만 해도 교회는 코로나 진원지인데 이렇게 저들이 이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덕분에 만교회가 문 닫았잖아요. 승리했죠? 악한 마귀들이. 여러분, 우리가 이런데 미혹을 받으면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버리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마지막 때다. 우리가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주님이 말씀한 대로 재난이 시작되었다.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뭐 받지 말라? 미혹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미혹받지 말도록 주의하라. 베드로후서 3장 17절에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3장 17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에서 떨어질까
상가라. 보세요.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믿음에서 떨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미혹받지 않고 조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마태복음 26장 41절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그래서 우리가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기도로 깨어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 있는 자들은 미혹받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고 잘못된 사상에 빠진 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가 회복이 돼야 돼요. 성경도 깨어 기도하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자다라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고 있죠. 누가복음 21장 36절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장차 올 이 모든 환난을 다 피하고 인자 앞에 서기 위해서는 뭐하라? 깨어 기도하라.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지 않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는 자들은 시험에 들어도 바로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재난은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는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로서 오늘 말씀 따라 무엇보다도 깨어 기도해서 우리가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나 이단들에게 미혹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지막 날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마라. 본문 7절 말씀을 보도록 할게요. 7절 같이 봅니다.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난리라고 하는 원문은 복수형입니다. 이게 전쟁을 의미하더라고요. 전쟁들 이런 뜻이에요. 이러한 전쟁은 국내에 적대적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투쟁이에요. 오늘날 우리나라는 좌파와 우파의 사상적인 전쟁이 아주 심하죠. 또한 이 전쟁은 종교적 신념 차이로 벌어지는 종교전쟁입니다. 기독교와 이슬람이 전쟁하죠. 기독교와 힌두교가 전쟁하죠. 기독교와 불교가 전쟁하죠. 기독교와 가톨릭이 전쟁을 해요. 세계 방방곡곡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입니다.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보니까 기독교하고는 다 싸워.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게 없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이슬람하고 불교하고 싸웁니까? 이슬람하고 가톨릭하고 싸웁니까? 그러나 기독교하고는 다 싸워요. 한 가지 다 믿죠. 기독교만이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은 기독교만 넘어뜨리면 돼요. 그러니까 기독교하고는 다 싸우게 하는 거예요. 또한 이 전쟁은 제국주의를 원하는 자들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를 보면 제국을 이루었던 나라들이 많죠.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러한 자들이 땅을 넓히고 자기들의 권력을 행사하기 위해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요 전쟁의 역사예요. 피해의 역사입니다. 전쟁의 소문은 끝없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해가지고 많은 사람이 죽고 피해를 입죠.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임을 성경은 다 예언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난이 시작된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러시아가 로켓포를 발사하고 했다니까 아유 목사님 북한이 이때 우리를 공격하면 어때요? 어떻게 해요? 무섭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난리의 소문, 재앙의 소문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뭐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 난리가 일어날 때 홀들갑 떨면서 소리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하면 두려워하는 자들은 결국 믿음을 지키지 못해요. 두려워하면 패합니다. 그리고 지옥에 떨어지잖아요. 성경도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8절 함께 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하는 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재난이 시작되고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야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누구라도 두려워하면 패하게 돼 있어요. 사울이 이제 마지막 전투를 앞두고 블레셋과 전쟁에서 마지막 죽을 때 블레셋 군대를 봅니다. 모래처럼 많은 군대를 보고 나서 그전엔 안 그랬잖아. 사울이 두려워해요. 두려워하다 보니까 결국 신접한 여인까지 찾아가잖아요. 두렵다 보니까 뭘 못해요. 이게 결국은 그가 길보아 산에서 이제 죽고 말아요. 왜? 두려워하다가 죽는 거예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다가 이방 나라들이 다 망한 겁니다. 여러분, 따라서 우리가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절대로 세상 난리의 소문들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전쟁이 일어나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순교의 역사라 그랬죠.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두려워하면 순교가 되나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감옥에 갇혔던 자들에게 그 마리아상을 갖다 주고 그 입술에 키스 한 번 하면 살려주겠다 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라, 안 하는 거예요. 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성경도 너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명하고 있잖아요.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세상 두려워하면 믿음 못 지켜요. 세상 무서우면 믿음 못 지켜요. 우리가 지난 2년간의 사정을 통해서도 알잖아요. 난리의 소문이 나죠. 교회 문 닫으라, 예배 드리지 마라. 두려워했던 교회들은 다 문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교회가 문을 닫았죠. 우리가 세상의 명령보다 하나님의 명령이 먼저예요.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됩니다. 그래야 믿음 지키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한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성경은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약속하고 있죠. 이사야서 41장 10절 함께 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참으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아요.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붙잡아 줄 걸 약속하고 있어요. 난리가 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1절 2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이 말씀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이 약속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시리라. 이 말씀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이 없어요. 세상에 대해서, 난리에 대해서 두려움 없고 믿음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랬죠? 이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을 잘 지키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 대지로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여야, 그래야 믿음 지키고 복 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본문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8절. 같이 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민족, 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초월하는 것으로 한 국가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죠. 그러니까 한 국가 내에서도 여러 민족들이 서로 일어날 것을, 싸울 것을 말씀하고 있죠. 민족 간의 전쟁도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이사야서 19장 2절 말씀이죠. 함께 봅니다.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우리가 예를 들어 보면 미국에 다양한 민족들이 있죠. 흑인들이 항상 폭동을 일으키면 백인들을 죽이려고 하고, 이것이 나라 간의 싸움이에요. 민족 간의 싸움입니다. 또 곳곳에 기근과 진이 일어날 것. 이게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에요. 세계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난다. 이 기근은 흉년으로 갖는 굶주림을 의미하는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전쟁으로 인한 기근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또 지진은 우리 땅이 흔들리고 갈라지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이제 고라 자손들이 모세에 대해서 대항했다가 지진이 일어나서 죽는 사건이 있죠. 볼까요? 민수기 16장 32절 함께 봅니다.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 속한 모든 사람과 그의 재물을 삼키매.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 다 흔들리고 다 자연재해로 인해서, 지진으로 인해서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교훈이에요. 홍수나 화재로 인해서 이 자연재해로 이 땅의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을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즉, 이 말씀은 마지막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심판날에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다 없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을 보세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진다 그랬어요. 우리가 지난 주일 저녁에 말씀드린 대로 구름 속에 구름을 이제 밟고 이 땅에 주님이 오시는데 불로서 이 땅을 심판한다.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지진이 나죠. 자연재해가 나죠. 한순간에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또 집 지을 수 있어요. 근데 마지막 날 심판날에는 결국 다 타서 없어진다는 거예요. 다 없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사랑하는 거, 귀하게 여기는 거, 영원한 거 같은 거 다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어때요? 시편 145편 13절 함께 봅니다.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로다. 다시 말하면 이 땅의 것은 흔들리다가 결국 다 없어지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이 땅의 것을 우리가 지키려고 하고 땅의 것을 사랑하다 보면 믿음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지진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재난을 준비하는 자가 된다, 복받는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교훈해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재난의 시작들, 우리가 요즘 전염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이 마지막에 되어질 일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누구라도 세상을 것 사랑하고 세상 것에 소망을 두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믿음 못 지키고 떠나갑니다. 데마라는 사람도 사도 바울 따라 전도 여행 다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믿음이 뜨거웠습니까? 근데 딱 눈을 들어 세상의 아름다움을 바라보고 따라갔다가 결국 멸망받고 말았어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바라보다가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을 직접 들었어요. 돈 사랑하다가 그가 주님을 따르지 못하고 지옥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성경도 요한복음 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어둠을 사랑했다는 건 세상 사랑했다는 거예요. 주님 영접하지 않았죠. 그래서 다 그들이 죽고 말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재난을 준비하는 자들은 땅의 것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골로새서 3장 1절 2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그러니까 이 땅에서 뭐 세상 거 걱정 그지 마죠. 당장 먹고 마셔야 되니까. 입어야 되고 자야 되니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믿음 지키는 겁니다. 땅의 것 따라가면 멸망의 길이에요. 하나님의 것 따라가면 복 받는 길입니다. 성경도 이렇게 약속하고 있죠. 베드로후서 1장 11절 함께 봅니다.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믿음 지키면 넉넉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땅의 것 바라보고 사랑하지 말고, 이 땅의 것은요,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지 않은 땅의 것을 바라보면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바라보면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 특히 우리 권사님들 많이 가까워졌으니까 더 확실하게 바라봐야 돼요. 말씀에서 약속한 천국 바라보면서 믿음 잘 지켜서 복받는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은 시작이 됐습니다. 초일기예요. 마지막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개념이라 했죠. 내가 죽는 것과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죽어요, 안 죽어요? 죽을죠. 언제 죽을까요? 몰라. 모르는데 가까이 온 건 사실이에요. 가까이 왔다. 맨날 가까이 온 줄 알았더니 벌써 90이 넘었어. 네. 자, 얼마인지 모르지만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주님의 재림 가까이 오고 있다는 거.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면 이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그냥 듣고 또 잊어버리지 말고 이 말씀을 듣고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잃어버려요. 준비를 잘 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리의 소문을 두려워하죠. 세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당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라. 땅의 것은 지진나고 마지막 불에 타서 없어질 거니까 하나님의 나라만 소망하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에 멋진 여러분의 집이 다 기다리고 있습니다. 땅의 것 분양받아도 좋은데 하나님의 나라 분양받고 이제 들어갈 날, 입주할 날 다 전화써요. 입주할 날 기다리고 있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그거 바라보면서 믿음 지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고 기도로 깨어있고 세상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 소망하면서 어떤 시련과 어떤 환난과 어떤 장애물이 우리 앞에 있어도 믿음 끝까지 잘 지켜서 마지막 날에 주님 이 땅에 오시는 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함께 기쁨으로 맞이하고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